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이 아니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1, 파트 1은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까지 우리가 잘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맨날 친구들이 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좀 무료하니까 핸드폰을 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찌라시를 예, 찌라시를 이렇게 막 열심히 교리문답을 읽고 외우는 모습이 참 이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살짝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파트 1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 내용입니까?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파트 2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리가, 그리고 값주고 구속하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계시의 말씀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하는 내용입니까? 뭐 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동시에 또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밝히시기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존재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명령을 주셨죠? 너희들 함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거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 이걸 더 합치면 뭐가 됩니까?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뭐에는 능해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실력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실력으로 내 꼬라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실력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1계명 배웠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오직 누구만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어떤 수준과 실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정말 감격적으로 뭐 이렇게 물질 헌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작은 것도 아까워하면서 드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헌신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매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매 차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즘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요즘은 뭐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돈이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 받는 대로 오늘은 거나하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 또는 어떨 때는 막 그냥 오늘은 내가 뭐 좀 글빨이 받네, 이제 글을 막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필 받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너희들 필 받는 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죠.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부터도 자기중심적, 다 우리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자기 편한 대로 섬기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법을 알려주셨죠.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구약을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다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거 다윗도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 사이즈, 재료, 모양 무엇 하나 사람 마음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누가 다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재료까지도 성막을 지을 때 밖에 있는 못은 노수로 만들고 안에 있는 물품은 은과 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포장은 4겹으로 덮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이제 억세고 탄탄한 걸로,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 더 화려해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제사장 해, 이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직계 계열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성소는 누가 언제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하나를 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대단한 아이디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에너지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무시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 이 신약 시대가 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돼.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시에 진리인 말씀을 따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영은 누굴까요?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약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 구약의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뭘 제공할까요?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예배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장면들 보면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간에 만나는 현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우리가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왕을 만나는 이 언약적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뭔가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미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예원아 이렇게 부르면 예원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듣는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언약적인 만남입니다.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 언약적인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반응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쌍방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뭔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 모임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성전이죠.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4세기까지 교회당 건물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 4세기까지는 교회당 건물을 따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로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러면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죠. 예배 시간도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이 일요일이 휴일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휴일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뭔가 이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이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 날에 모이려고 힘썼겠죠. 이 날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럼 언제 모였을까요?
주로 못 사는 사람, 노예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모여야 돼요. 그러니 언제 모였을까요? 늦은 저녁에 모였겠죠. 주일 늦은 저녁에 모였습니다. 신분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늦게 모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예전에는 진짜 이랬거든요. 주일 오전 11시에만 공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이렇게 약간 좀 우리의 막 이제 똥꼬집 같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더 일찍 드려도 되고 더 늦게 드려도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딱 정해놓고 하는데 사실은 매 주일이 뭘 기념하는 주일일까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매 주일이 그렇습니다. 매 주일이.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처럼 짜여진 예배 순서를 딱 제공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 예배 순서가 이게 절대적이야라고 주장하는 분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딱 정해진 거 없습니다. 다만 예배 성격을 고려하고 예배 성격이 뭡니까?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대화하는 만남의 자리다. 언약적인 만남의 자리다. 예배의 성격을 고려하고 또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고 또 그 시대에 예배 드렸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서 오늘날 예배 순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완벽한 건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적인 어떤 그 모델을 찾아가면서 정신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예배 순서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은 어느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신약은 어느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죠. 문제가 답은 너무 쉬운데 제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습니다. 신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약 다음에 신약이 나오니까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 전통 중에서도 특히 이 포로기 이후에 원래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밖으로 쫓겨가거든요. 저기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성전에 못 오니까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회당에서 드려지던 예배 모습이 신약의 예배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회당 예배 드릴 때 행하던 순서를 이제 회당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행했던 순서를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예배 순서가 정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좀 어렵기도 하고 뭘 저런 것까지 얘기하시노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나 제대로 딱 배워놓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전통은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어지는데 특별히 포로기 때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을 세웠던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 회당의 전통, 회당의 예배가 이 신약의 예배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연구해서 찾아낸 건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신약의 정말 탁월하신 분이 송영목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신대에서 가르치시는 그 송영목 교수님의 그 논문을 제가 참고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굉장히 간결하게 탁탁탁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런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방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다는 것도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기도문을 고백하는데 이제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몇 번쯤 하면 좋을까요? 자, 객관식 나갑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자, 1, 2, 3, 4번 중에 4번은 5번입니다. 자, 1번이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3번이다. 5번이다. 예. 주로 5번은 이제 이슬람 쪽에서 많이 하는 전통이고, 예. 유대교 전통은 이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어지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초대교 시절에는 3번을 그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시행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시행했겠죠.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식사를 겸한 성찬식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식사와 이 성찬 예식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봐도 빵을 먹다라는 표현 대신에 빵을 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먹다와 떼다는 다르거든요. 이 먹다는 식사하는 용어고 떼다는 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렇게 빵을 떼다라는 의식적인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이제 일상의 식사를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서 이 성찬식이 예배 중에 행해졌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한 날에 이제 예배 중에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뭐 그림 성화 같은 우리가 성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던가요? 강에서,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당시의 세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몇 번 봤던 그 세례, 제가 앞에서 물 떠다 놓고 이렇게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라기보다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물에 푹 잠기는 침례였겠죠. 그러니 그럼 침례가 그 당시에 세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예배 중에 침례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침례를 같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침례는 따로 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썼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예배 중에 있었다. 그리고 복음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멘으로 반응하며 화답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자신을 헌신하는 고백을 담아서 또 이렇게 물질에 헌금을 하는 연보하는 그러한 행동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강복 선언,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배를 마쳤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한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얘기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예배 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장소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요소는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말씀과 성찬, 감사의 반응, 이런 생동감 넘치는 그런 순서들이 이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지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 편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섬기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예배 시간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의 순서를,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주보를 봐도 되고, 아니면 주보 안에 있는 제가 요약지 따로 넣어놨죠. 오후 예배용. 요거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공예배 순서 살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첫 번째 예배 순서가 뭐죠? 경배와 찬양이죠.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이렇게 준비 시간입니다.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도 좀 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이제 찬양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10시 30분에 이제 시작하는 멘트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 부른 멘트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예배의 공식적인 첫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예배 부름이에요. 몰랐죠? 그냥 알면 돼요. 이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그게 예배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지만 저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예배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멘트보다는 성경 구절을 직접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첨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교 이제 온 가족 수련회 지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내용과 순서들을 조금 조정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때는 이제 좀 인간적인 말들보다는 마지막에는 이제 시편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액면을 사용한 예배 부름말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였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겠죠. 그 반응이 뭘까요? 임재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예배 부르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적어놨고 임재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 찬양을 부릅니다. 이때 찬양은 주로 감사와 고백을 담은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냐면 그냥 경배송입니다. 경배송.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망할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에 어떤 찬양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뭐 하죠? 뭐 있습니까? 십계명 교독을 합니다. 십계명 교독. 참회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십계명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십계명 교독은 우리가 편의상 교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씀, 십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기 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죄의 기준이 있어야 죄인인 줄 알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일부러 십계명을 먼저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에 따라 또 십계명을 뒤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예전의 기능은 이러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멘트를 하잖아요. 참회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십계명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도 한 십계명 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순서와 딱 정해진 어떤 그런 포맷은 없다는 것. 본인이 판단할 때, 목회자가 판단할 때 더 어울리겠다 싶은 그 시간에 이 순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교독하고 나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깨달아지면 이제 뭐 합니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참회의 기도 예배 시간에 불편하니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천 교회도 하는 데가 있었고 안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의미를 알고 무조건 합니다. 불편해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기독교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히 천주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왜 개신교회는 고해 성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 성사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해 성사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죄를 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고해 성사 대신에 있는 시간이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 없다고 너무 막 이렇게 불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중보자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 죄를 씻어줄 것을 의지하면서 참회기도. 그래서 저는 참회기도 시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도한다고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막 그냥 이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셔야 돼요. 제 멘트 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선언을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선언을 하죠.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 기도 이후에 죄 용서의 선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사실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막 구구절절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참회 기도를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회 기도가 없는 예배 순서의 대표 기도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참회 기도를 했잖아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대표 기도 시간에 막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막 이 뭐 죄인이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미 공적으로 했으니 그렇게 더 부정적으로 막 깔아앉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 사함의 선언까지 다 선언해 버렸는데 또 다시 꾸역꾸역 담아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통은 좋은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고 사죄의 선언을 선포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더 밝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신앙 고백.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센스입니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라이센스입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활과 영생을 앞두고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가 막 이렇게 교회 막 틈탈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다 눈 뜨십시오. 누가 사도신경을 하나 안 하나 서로 보십시오. 그렇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 나쁜 방법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믿으니까 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걸 믿는 자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앞부분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사죄의 선언까지 다 한 다음에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신경 위치를 여기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죄 용서의 감격과 신앙 고백을 통한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감사 찬양. 이때는 경배보다는 이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은 주로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찬송가를 선곡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기도가 나옵니다. 이 대표기도. 이 예배 드리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이 목양기도이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정말 깐깐하게 따지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막 개혁파에 막 정말 따지는 목사님은 이 기도는 무조건 단임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주로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의 역할로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존중하여 직분을 가진 남녀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제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대표 기도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광고 및 환영이 나오죠. 광고 및 축하 순서, 환영 순서가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점검하다가 다시 공부하다가 사실 예배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 광고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쌍방간의 대화인데, 광고는 뭡니까? 우리끼리 나누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 상대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내두고 우리끼리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광고를 실제로 해보니 성도의 교제로서 필요하거든요. 광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축도까지 다 마치고 하니까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버린대요, 사람들이. 축도 끝나자마자 쌩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옮겼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만 놓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광고 때 집에 못 가지 않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광고가 길어지는 경우에 사람들이 설교는 다 잊어보고 광고만 기억하고 가더래요. 그 두 가지 제가 소명교회에서 배운 요 패턴인데, 포맷인데, 그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광고를 중간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성경적인 부분을 찾아간다면 그래도 축도 이후에 광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조정을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이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뭐가 나오죠? 성경 봉독과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 봉독 우리가 읽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설교자들을 통하여 이제 설명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예전에 천주교는 예배가 보는 예배였습니다. 의식이 많아서 연기도 피웠다가 한 번도 직접 가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제 막 화려하잖아요. 일단은 화려해서 보는 예배였는데 이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바꿉니까? 그 의식 자체가 이상하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사제적인 전통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돌려놓죠? 말씀 중심의 듣는 예배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이제 찬양 및 결단이 나오죠. 찬양 및 결단,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으로서 찬양.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제 설교 들은 다음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모든 순서가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봉헌 및 기도가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고백을 담아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복기도, 우리 축도라고 하죠. 정확한 이제 표현은 강복선언이죠.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뭘 주시면서 보내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돌려보내시면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 승리하여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시면서 돌려보내시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덧붙여서 우리는 이제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로 한 번 더 반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이거 뭐 이렇게 예배 순서가 많노 이렇기보다는 의미를 아니까 어떻습니까? 쌍방간에 뭔가가 이루어지죠.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약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언약적인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감격적인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교회당이 그런 장소고 이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바름의 기준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려고 하면 엉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또 이 송영목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전문가라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이렇게 끊어놓은 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하튼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가 예배이고 또 4장과 5장이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주변에 또 뭐가 있고 있는데 24장로가 막 멸류관에 벗어 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 가지고 막 겹치고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질서가 있는 예배. 성령께서 질서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이 예배가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적인 만남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적용사항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려주신 방법대로 존중하는 게 바른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뭔가를 더 첨가하고 싶어하고 빼고 싶어하고 우리의 기호에 맞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로 정으로 쪼아서 예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 시키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존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처럼 하나님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야라고 하면서 절의를 만들어서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픈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면 곧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현장임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현장임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각 순서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는 소원을 간절히 아뢰되 내가 이 소원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순서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으면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살아납니다. 정말 딱딱해 보이는 순서였는데 그 순서들까지도 다 생명력을 갖추게 됩니다. 누구를 상대하면요? 하나님을 상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역사 속에서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세마포 베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막.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모르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 미갈이 보고 욕하죠. 이렇게 중심에 남편을 비아냥거립니다. 왕이 쪽팔리지도 않나 막 채통도 없이 좀 뭐 하는 짓이야 왕이. 아이고 저 양치기 출신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갈이 와서 따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비웃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래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다른 데 가서도 특강을 많이 했거든요. 핵심은 요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예수 없는 예배는 없다. 중보자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신학적인 핵심이고, 실제적인 핵심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사람들을 향해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 예배는 빵점짜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요거 놓치면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요 정도 시간 드렸으면, 요 정도 좀 뭐 에너지를 썼으면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신다며 뭐 나를 뭐 이렇게 좀 뭐 막대하진 않으시겠지. 요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굴 찾으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되게 예배함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또 그런 교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
쓰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당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제가